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 잘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여서 만들어진 틀에 의해 살까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할까요?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루어질 줄 믿고 살지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경험과 지식에 의해 만들어진 욕망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경과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 뜻밖의 사람,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어머니가 18세에 일찍 혼자 된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가능성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결혼한 뒤 정조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회를 쭉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전도하셨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한글을 깨우쳤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부친은 지금 저희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있다. 오늘 몽동한 2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전달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는 이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은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씨를 주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입니다. 결혼을 앞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목수인 요셉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신랑된 요셉이 신앙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인격이 훌륭하신 시집 어른을 만나서 저를 짐짝까지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집안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믿음 안에 잘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리아는 결혼을 앞에 두고서 늘 잠을 자며 기도한 뒤에는 이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친척들의 환대를 받는 결혼식을 기대하고 소박하게 핑크빛 결혼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뜻밖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마리아는 부담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자로 태어나 사는 것은 그 누구로부터 인간으로 대우받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처녀에게 뜻밖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니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여자여서 누가 사랑스러운 눈길과 따뜻한 손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신다니 생각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해서 똑같은 남자와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비하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빠져나가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나를 이용하고 속이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큰 선물을 준다면 나중에 일어날 결과를 빠르게 머리를 돌려서 받을까 말까, 이 받아도 괜찮겠나, 받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저할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세상을 살면서 받은 경험이나 배운 지식과 가진 것으로 도저히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마리아, 그 비천한 마리아,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받았던 마리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연약하다고 인정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비천하여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기에 대가 없는 은혜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실 선물은 참으로 처녀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다음 32절, 33절에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처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날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다라는 것을 말로 통해 듣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이를 낳게 됐을 때 내가 받을 고난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번개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거부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허기진 말을 해줄 때는 날름 삼키지만 내가 만들어준 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할 때는 겉으로는 태연하지만은 속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고는 시계만 멀뚱멀뚱 쳐다볼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남편들 요셉과 관계에서 아이 낳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처녀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낳을 것이라 라는 벼랑맞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마리아만이 경험한 유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래도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곧 법이던 시절에 약혼녀가 약혼남과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34절에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주 상식적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리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설득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주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면은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형통케 되어질 것이라 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수만 가지를 사랑하여서 다 가져도 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어찌 물방울만한 우리의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옹달샘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어찌 오염된 마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깨어진 유리로 세상을 보면은 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35절에서 오염되고 깨어지고 옹달샘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우기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신하여서 예수를 낳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성령님이 오염되고 깨어지고 쓰레기장 같은 마리아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낳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 오염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황폐한 우리를 성령으로 감싸 주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도받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36절에 먼저 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불가능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보고 믿어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남편 되는 사가랴가 듣고 내 처지에 내가 나이 들고 정말 부지깽이 같은 이 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장장 5개월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좁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좁은 눈으로 보고 몇 번 경험한 것을 전부로 알고 어떻게 삽니까? 안 된다 늘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하여 약속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늘을 찢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선물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이유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나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38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인과 종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겨도 받아들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현대 의술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절망하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마음의 자세와 생활의 방법을 바꾸어 살아갑니다. 작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서 자신을 괴롭혔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전과 다른 자세로 주님을 믿고 음식을 먹고 운동한 뒤 다시 병원에 갑니다. 그때 아마 의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를 주님으로 여기고 자신은 그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낳는데 참여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락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 자신도 참여하는 미래를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선물을 받아 나를 통해서 아이 예수를 낳겠다라고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들 요셉에게 파혼당해도 부모가 몽둥이 찜질을 해서 또 포적을 파라고 해도 친구와 마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창렬하고 비난해도 나는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 것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예수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죽음과 같은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축하한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에 누구 아이냐? 이 아이 어떻게 키우겠냐? 엄한 비난과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무시하며 모멸감을 줬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늘의 선물을 받게 될 때에 죽음과 같은 고난의 길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은 내 속에 있는 거짓 자아를 죽이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거듭남을 위해서는 이전의 나의 삶을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득이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뜻밖의 소리가 들렸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성도를 핍박하려고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좀 가진 것으로 안다는 독단에 빠져 뭘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여있는 교회를 핍박하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 세우셨습니다.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덮어서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그의 입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음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이제 나는 모르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인되어 내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산다. 내가 살지만은 나를 살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가 만든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본 뒤에 한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 멍하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히틀러가 만든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희망을 주어 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게 현실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전쟁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앞으로 당할 많은 고난, 그 고난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 살아내라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믿고서 희망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며 용감하게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를 통해 낳을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천사가 한 말을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 말로서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여 태어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년가족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해져 코로나19라는 비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익숙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잠시 멈추고 뜻밖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은혜를 입혀주고 잠시 고난이 따르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스릴 왕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복에 참여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에